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풍족하다,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의 고백이지요. 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문맥상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적인 문맥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잖아요. 그렇죠?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가 쓸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좀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풍족해, 너희들이 보내줬는데 나는 사실 다 능력 가운데 다 가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너희가 굳이 도울 필요 없었어,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돕다 보니까 도와주었는데 상대방이 뭔가 풍족해 보이면 괜히 도와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친했던 어떤 형님이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 이 후배 중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되게 물질적으로 힘든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낼 때 적지 않은 돈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조금 있어서 어디가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물질을 그 후배가 등록금을 내는데 도와줬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다가도 꿈에 생각나요. 금액을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새 학기가 딱 시작됐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등록을 해서 새 학기가 돼서 나타났는데 좋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형님 힘들어요, 이랬던 친구가, 그래서 겨우 등록금을 내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한 이 후배가 아주 삐까뻔쩍한 좋은 비싼 노트북을 들고, 새 것을 들고 나타났으니 그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너 나한테 돈 없다고 거짓말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한참을 하더라고요. 저도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괘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울 때 그 도움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한번 쇼핑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돈이 없어서 쇼핑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물건을 살 게 있어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거리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없는 돈 또 거기서 1,000원짜리 하나 꾸깃꾸깃 꺼내서 넣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참 아들된 입장에서 참 우리 어머니 참 본받을 만하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고 다 갔어요. 또 오는 길에 보니까 그분이 또 있죠. 거기가 이제 터인데, 그죠?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근데 거기 지나면서 또 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 이거 아까 줬는데 뭘 또 주시냐고. 우리도 없는데 뭘 또 이렇게 주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전의 상황들, 저 사람이 또 어떻게 쓸 것, 그 이후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순간,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듯 그 순간에 또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눈에는 지금 거린에게 적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순간 받으시고 그 은혜의 복을 다 너에게 주실 거다. 우리 어머님들 또 참 자식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너에게 주실 거다 또 얘기하니까 또 저에게 복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또 입을 또 다물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이런 성도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냈는데 어떻게 저 직원을 쓸 수 있냐? 교회 정책을 보면서 어떤 직원을 쓰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헌금을 내고
내 헌금에서 월급을 주니까 내가 이거 관여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리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교회 가운데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물질의 소유를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우리는 드리는 그 자체로 그 의미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 그 이후의 소유, 그런 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그 순간 주님 앞에 행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그 순간 도우며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처지들 사람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돕는 손길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후원하는 손길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헌금하는 손길로 순종하며 그 순간 나아가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풍족하고 쓸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돕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후원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 물질의 흐름이, 나의 섬김의 흐름이, 나의 헌신의 흐름이, 나의 위로의 흐름이, 나의 도움의 흐름이 결국에는 복음을 위한 흐름으로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 바울을 돕는 일은 자기들의 물질을 빼어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바울이 당하는 핍박을 그들이 당할 수도 있는 것일진데 그들이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괴로움의 근본에 참여하였음에 오히려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도우셨으면 그것으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순종을 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오히려 난리를 친다고, 지옥불에 떨어진 백성들 자기 아들 보내어 구원해 주셨는데 더 복 안 준다고, 더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적반하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이유 없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비참하게 거두어 간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운 세상 끝나고 지금 천국으로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생명의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주었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순수함으로, 어떠한 복음의 열정으로 돕는가, 그리고 헌신하는가, 살아가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순전한 동기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들, 또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문안해달라,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요. 누구를 문안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안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위로 그리고 권면을 이들에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고 위로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편지를 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기뻐하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처지를 보지 않고 복음에 따라 돕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였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자로서의 문안하는 자, 복음자로서 헌신하는 자, 복음자로서 돕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적게나마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말들 가지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위로하며 문안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살아가면서 조금 세월호와 관련된 사건들, 상황들 좀 돌아보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들 중에 지금 그곳에서 또 이렇게 돕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황들을 들으면서 좀 세밀하게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막 광화문을 뛰쳐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연약한 자를 좀 돌아보면서 살아갈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이미 풍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따라서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돕는 손길로 주의 복음으로 문안하는 자로 아버지는 주의 복음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치의 생명값을 주 앞에 온전히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